기도하면서 상민이자매가 순간 사람 때문에 데뷔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조언과 책망을 받아들인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은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는데 누구시죠?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한 반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 어떤 게 있었을까요? 목수. 예. 목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직업을 그대로 배워서 목수. 그럴 수도 있겠죠. 선지자라고 한 적도 있죠. 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뭐였을까요? 왕? 여러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신 거예요. 더 안 좋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뭐라 그랬죠? 네.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랬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이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어요.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요, 안식일에 말씀 전하시고 하니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적수일 때가 많아요. 왜? 너무 잘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가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됐다든지, 나름 어떤 부분에 성공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막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내가 쟤를 아는데 쟤 옛날에 형편없었던 애야. 내 집안을 아는데 어때? 옛날 제 직업이 뭐였는 줄 알아? 등등등. 그래서 그 사람을 한없이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들이 미쳤다고 한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필요해요. 네. 그러면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는 말 대신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랬을까요?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는데 그것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장 연구 많이 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모습을 보고 내린 결론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성이 망가져 있는 거겠죠. 정상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 못하겠죠. 혹은 지독하게 왜곡되어 있거나 고집스럽겠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서기관들처럼 성경 빼나 알아요. 성경 지식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빨 딸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그거하고 별개예요. 그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정치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아주 연구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저 나사렛 예수가 하는 것을 보니 저거 귀신 들렸구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이건 초기, 예수님의 초기 때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거나 귀신 들렸다고 하거나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1년차 정도에 하는 초기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3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그렇게 미쳤다고 해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미친 게 아니니까 그 일을 계속 하셨죠.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물어보셨어요. 먼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인식이 어떠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때 대답이 뭐였죠?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워졌어요. 엘리야. 아니, 어떤 사람은 가장 가까이 순교했던 세례 요한을 떠오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 강력하게 선지자 역할을 했던 엘리야를 말하면서 엘리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꽤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올 거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뭐 이렇게 저렇게도 막 말을 하는데 그냥 또 다른 무리들은 그냥 선지자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3년이 지난 다음에 미쳤다는 사람 없어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 평가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답이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그렇습니다. 이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셨죠. 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비로소라는 말씀이 나오죠. 2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비로소. 그 고백을 할 정도의 이제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비로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이제 말을 해도 되겠다.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지금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들이,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세요? 그냥 모범 답안에 따라서 그냥 암송한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로. 진짜 주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진짜 그분이 여러분의 중보자 되는 그리스도시세요? 진짜 그분이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주인 말을 잘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 빈약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 조그마한 권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아주 막 그냥 준비를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는데 글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이제 알겠지만 뭐 그리 엄청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경비를 하고 어마어마한 철통 보안을 지키고, 조금은 이해가 안 갈 만큼이에요. 야, 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아, 미국 대통령이니까 저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통령이죠. 북한은 뭐 김정은이죠. 그런데 그렇게 철통 보안을 하고 경비를 하고 뭐 그냥 요즘 북한의 그 호위 무사들, 러닝 무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달리면서 그냥 그 방탄 차량을 또 달리면서, 여러분 독재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화의 파트너로 삼고 풀어가려고 달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협상도 하고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3대째 아주 악독한 사람 아닙니까? 대를 이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예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입으로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주님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우리는 너무 입술로는 너무너무 고백이 쉽게 나오는데, 우리 삶으로는 김정은이 대접하는 것만 못하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중요하고 제자들의 인식도 중요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17절 말씀에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첫 번째 하신 말씀, 네가 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믿음의 상태가 다 다르지 않겠어요? 믿음의 상태가 다 달라. 예배 드리는 어떤 상태도 믿음의 상태하고 다 이렇게 비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다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걸 저는 일단은 높이 사요. 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든 뭐 평상시에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안 읽든 하나님 앞에 뭐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섬기든 안 섬기든 그 부분이 빈약하든 어찌됐든 간에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 있는 것 자체를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해요. 여기에 발걸음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하세요. 집사님도 복 받았어요. 네.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 진짜 복 받았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네가 지금 방금 했던 그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요. 내가 이 반석, 페트로라고 하는, 페트라, 이거 다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네가 지금 방금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끼리 뜻맞아가지고 우리 교회 합시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절에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너무 막연하죠.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뭔가. 뭐 천국의 열쇠는 두 번째 이거 통장 뭐 은행 금고 열쇠나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 뭐 다 그럴지는 모르죠. 천국의 열쇠는 너무 개념이 나하고는 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게 하면,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엄청난 권세도 주시겠다. 이 권세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받은 칭찬은 그가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최고의 칭찬이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칭찬이었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약속도 해주신 거였죠.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만 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을 입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아는 것을 말하지, 그러니까 이론과 경험이 일치되어서 하나 된 것을 알미라고 해요. 그것을 야다라고 해요. 그냥 understand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충분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게 아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 지식적으로 알아. 그런 차원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불가합니다. 나는 예수님 아는데요?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나는 예수를 압니다. 그거 가짜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는 이 88 주전자에 끓는 물이 100도에서 물이 88 끓는데 나는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도 알고 뜨겁다는 것도 알고 거기다 손을 넣으면 화상 입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펄펄 끓는 물에서 손을 씻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묻거든요. 왜? 알기 때문에. 화상도 있고 손을 씻을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씻지 않죠. 88 끓는 물에 누가 손을 씻어요? 아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일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아닙니다. 뭐 이론을 많이 탐구해서 결론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이 아시겠죠? 저는 몰라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뜨거워지고 막 랄랄라 하고 그러다가 뒤로 쓰러지고 그래야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 받아서 쓰러질 것 같으면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120명이 다 쓰러져가지고 한나절 들어놓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도 가장 강력하게 처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진짜 그렇게 임한다면 오순절 성령 사건 때 그렇게 다 들어 누워서 있었어야죠. 그 들어 누워서 방언하고 막 그랬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대에도 진짜 방언이 있는가? 뭐 이런 신학적 토론은 지금도 계속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거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일본, 중국, 러시아, 뭐 독일, 미국 이런 데서 흩어져 있는 교포들이 다 왔어요. 광복절에. 그런데 막 방언을 하는데 누가 방언을 해요? 베드로 어부 출신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하고 같은 방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방언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류도 있고요. 한 가지 말로 그냥 방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요즘에 뭐 이제 통역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귀에 꽂고 있으면 자기 말을 알아듣는 통역기. 그것처럼 성령께서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방언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는 방언은 옆에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하고 같은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저에게도 임하셨고 여러분에게도 성령은 임하셨어요. 근데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반응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너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늘 근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찬송하는 모습, 네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내가 너무 흡족하다.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절 말씀에 비로소로도 나왔고 21절 시작할 때 이때로부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부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 고백을 기점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몇 년 차라고요? 3년 차인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마지막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시게 되면 그 전에도 올라가셨어요. 2년 차에도 1년 차에도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매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2년차도 가셨고 지금 3년차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번에 올라가시게 되면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비로소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에 말씀 안 하셨어요. 2년차, 1년차 때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서 문제가 오늘 터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토록 칭찬을 받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나왔어요.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는데 주여 여기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항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다르게 더 과격하게 번역하는 번역본에서는요, 예수님에게 책망했다는 말까지 돼요.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문장에 따라서는 그렇게 번역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한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이 본문의 전후의 사정을 보면 아주 급변의 연속이에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꼭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담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둘 다 똑같은 성품이어가지고 뭘 한다는 것인지 통 큰 결단 내린다는데 그 통 큰 결단이 도대체 뭔지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여튼 종전이 되고 평화가 설정되기를 바랐지만 지금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이지만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는데 항변을 또 해요.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항변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너밖에 없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정답이에요. 왜? 아니 자기 선생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는데 어떤 제자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따뜻한 말이고 의리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는 그 이제 선거할 때 보면은 일단 막 대통령 후보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후보들도 일단 나오고 보고 나중에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또 일이 붙어서 후보 사퇴하면서 지지한다 뭐 하고 뭐 이런 표현들도 하잖아요. 그때에 좀 유력 주자가 사퇴 후보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사퇴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당선이 돼야 자기도 뭔가 또 한 줄 타고 올라가는데 동아줄이 끊어지게 생겼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지난 3년 어부도 다 정리하고 선생님 따라다니는데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선생님이 임금이 되셔야 나도 뭐 하나 할 텐데,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없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리 있는 항변인데, 더 놀라운 예수님의 책망이 23절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며 우리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찌게 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나보다 하시고. 와, 무섭죠? 좀 너무하신 것 같죠?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그 사탄이 하는 짓이야, 그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바로 시험 들었다 하고 나가고 안 올 거예요. 오늘 우리가 책망을 받아들인 베드로잖아요. 제목이 이 책망을 받아들여. 베드로가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 기분만 조금 상해해도 뭐 시험 여러분, 사회에서는 시험 들었다는 말 안 써요. 직장에서 시험 들었다는 말 씁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말 안 씁니다. 교회에서만 이상하게 써요. 시험 들었다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삐쳤다, 빈정상했다, 기분 나쁘다 등등등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뭉퉁그려서 시험 들었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구 시험 들었대,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뭔 그런 시험이 다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시험은 없어요. 여러분, 일단은 교회를 나오고 시험을 통과해야지 교회 안 나오는 시험은 없어요. 교회 떠나는 시험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책망받고 누가 교회 다니겠냐고요, 오늘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책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책망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받아야죠.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또 칭찬받아야죠. 책망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지 못하겠죠. 책망받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잖아요. 사람들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건 동호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신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이나 계획이나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뭐 직장도 필요 없다, 학교도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건강하게 균형을 가지고 살지만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오늘 베드로가 지금 가장 치명적 실수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모르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쉽단 말이에요. 우리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는 관점보다는 우리 사람의 체면, 사람의 느낌, 사람이 상대방이 어떨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더 먼저 생각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할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아주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은 아니죠. 사탄이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이렇게 추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고, 내가 직분이 목사고, 내가 뭐 권사고 장로고, 이러니까 안전장치가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지금 얼음이 돼 있겠어요. 감히 말도 못 꺼내고 완전히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지금 제가 이제 뭐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해서 아직 뭐 예수님이 생각한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아니에요? 야단 맞았어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아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깨닫는 정도까지는 못 갔을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생각한 것은 맞아요. 인간적으로.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가자 그러실 때 이미 가룟 유다는 마지막 성찬을 참여하고 난 다음에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하속들과 같이 약속을 해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 그 다음에 내가 보내는 사인을 보내는 이 사람이 예수다 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입 맞추고 이럴 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여러분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왔어요. 칼을 들고 무장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고 평상시 그렇게 할 때는 너희들이 아무렇지 않고 그냥 다 두더니 내가 지금 이 밤에 기도하는 이 동산에 너희들이 마치 강도나 도둑을 잡으러 온 것처럼 무장하고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해요. 그 사건을. 그때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주님, 이 사람들 제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서 칼을 휘두른 사람이 있다고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기록을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근데 요한이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에만 그가 베드로다. 칼을 휘둘려 가지고요 한 사람의 귀가 잘려나갔어요. 그 귀 잘린 사람의 이름도 기록했어요. 요한이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누구는 그래 어떻게 해서 귀만 그걸 정확하게 잘랐냐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은 그냥 두동강을 내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말고가 피하다가 귀가 걸렸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칼을 휘둘러 가지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는데 예수님이 그 귀를 바로 예수님은 성형외과 의사도 하십니다. 바로 귀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때도 여러분 칼 휘두르는 사람 베드로예요. 우리의 사나이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런다. 그러면 저 같아도 10번도 시험을 들었을 것 같아. 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다른 애들은 뭐 다 딴점 피우고 막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내가 선생님 사랑하는 거 아실 텐데 내가 그렇게 뭐 예수님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저에 대해서 사탄이라고까지 너무 심하시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예수님 생각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베드로야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좀 좋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가면 죽기는 죽어.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기는 죽게 되거든. 근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어. 막 이러면서 좀 따돌리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러면 마음이 좀 덜 상처받고 덜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의리의 예수님을 향한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강력한 책망을 거신 거예요. 전 베드로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로 존경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때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책망을 기분 나빠해서 돌아갔다면 그는 한때 예수를 따르던 제자였지만 어부로서 갈릴리에서 죽었겠죠. 그냥 그렇게 죽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한 큰 사역들을 했잖아요. 그런 큰 사역을 했는데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때 왕성하게 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강력한 책망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소화를 하고 주님을 따라요. 물론 이때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너무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을 우선하다 보면 우리들에게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래 너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집에 가자 갈릴리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가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런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일만 한 거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일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위만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도 가는 거예요. 힘든 길이라도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길이라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갈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그것이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르게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강하게 항변하면서 절대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에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했던 이유가 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1절을 소홀히 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저에게 배우셔서 나타내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끝부분이 뭐예요? 그래요. 고난도 당해요. 죽임도 당해요. 그러나 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살아나실 것은 생각 못하고 죽는 것, 고난당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면 그 순간에 혹시 이해가 안 간다면 주님 그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당하고 예수님 죽는다는 것만 크게 들은 거죠.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상상도 하지 않고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막은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까지 잘 깨닫고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런 책망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론 이런 이유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이제는 진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셨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말이고 말이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찾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인가요? 갈릴리예요.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베드로 고기 잡고 갔다니까요. 베드로만 갔어요? 베드로는 선동도 잘해요. 간다 그러니까 또 다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를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지금 교훈과 책망 시리즈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그 성령으로 만난 그 부분을 좀 언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언제 바뀌었냐? 3년간 따라다니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언제 바뀌었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바뀐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이 줄줄줄줄 꿰어지는 것은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띄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보인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일이 안 된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한계점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을 믿으세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 성령님께 구하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내게 와서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에 멈춰 계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이 아니시면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못 가요. 다 도망가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도 예수님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역사에, 개인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가 마지막 로마에서 도망 나오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하게 되는데 이건 전설이에요. 정확한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인간이다.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사형시키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 고기 잡으러 가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 성령이 임한 베드로,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성령님이 죽음의 길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하는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18세기에 영국의 유명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존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당시에 12,000명이 모인 교회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12,000명이 크다. 근데 18세기에 12,000명이 모인 청교도 운동으로 항상 부흥이 일어나던 때거든요.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크게 실망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12,000명을 놓고 설교할 때 얼마나 외치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았어요. 많이 모이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12,000명이 예배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 이상자였습니다. 불이 나지 않았는데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압사당한 사람들이 났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쇼크를 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빈둥거리더니 미친 사람이 말한 것에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가다가 죽었다. 그래요. 미친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도요, 1층이 있었고 중2층이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겨울이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중2층의 코너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온풍기가 폭발한 거예요. 그냥 막 크게 폭발한 건 아니고 하여튼 어떤 입장에서 그냥 펑 하고 터졌어요. 근데 제일 앞에 있던 연세 드신 권사님이 가방 두고 제일 먼저 나가시더라고. 이야, 동작 빠르시대. 아마 그분 6.25를 겪으신 분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큰 사고 아니라 이제 그걸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이야,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안 될 때 주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음성 들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말씀하세요. 능력을 받으시고 베드로처럼 이제 책망이 아니라 그 책망을 받아들여 주의 길을 함께 걷게 되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베드로도 걷고 우리도 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슨 지혜로 저희들의 무슨 지식으로 우리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부족한 저희들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성령의 큰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고난의 길도 옵니다. 십자가의 길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도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처럼 걸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 사람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변함없으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위로하심으로 우리 가까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지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예배한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어디가 안 보이시대? 그거 두개 치면 되라. 형이가 힘을 많이 준 거야. 누나, 권사하는 거 드시고. 이거 기말고사 언제? 7월 지금 그것 때문에 공부하러 친구가 그래? 친구도 못 왔네. 친구 오늘은 올 수 있다 그랬는데 뭔 일은 하는 거야? 오늘 전화했는데 경기가 오늘도 지금 너 학원 가야 되는데 몇 시부터? 원래 1시간인데 집 가서 밥 먹고 하면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밥 먹고 가면 집에 가자. 숙제 안 했어요. 그래서 어디 밥은 먹고 갔지? 집에 가서 간다. 그리고 목사님 생각은
너희들이 예배 끝나고 이제 학원도 가고 이러잖아. 안 가면 저녁에 가게 되면 차라리 아침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교 선생님 만나서 공간을 하고 예배 마치고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다른 그 중고등부로 가서 9시거든. 너희들이 9시는 아니고 10시에만 만나도 되지 않을까 싶어. 이제 생각한 게 있어. 잘 하고. 제일 생활에 노래방 가요. 그걸 많이 먹었어. 정민아, 네? 요새 이거 왜 안 올려? 아, 일찍 가갖고. 이거 핸드폰 저기 있어요? 핸드폰? 핸드폰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어. 아, 그냥 연결만 하면 바로 넘어가게 돼 있어. 그냥 이렇게 그냥 목사님 노트북에 연결해. 아까 보니까 여기서 하면 안 나왔고. 화면이? 네, 연결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안 됐을까?